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의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사실 우리가 무슨 주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항시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그 내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는 과연 무슨 말인가? 개혁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하여 비텐베르크 문에 95개적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드러난 바 이 개혁교회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만 마틴 루터를 통하여 시작된 그 교회는 루터파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칼빈과 찌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를 통하여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혁주의 안에서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 시작점이 무엇이며 무엇을 표방하고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잘 아는 것은 예수와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시작점임을 밝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그럼 이 개혁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존 칼빈 이전에 찌빙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존 칼빈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신학이 집대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표방하는 내용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요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이 개혁교회 안에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심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의 규범이 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교회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원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표방 세 가지 아래에서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난 바 실제적인 이 신학의 흐름은 개혁주의 신학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능력들은 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선시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안에서 이 신학의 흐름 안에서 볼 때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칼빈이 드러날 때가 사뭇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칼빈주의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개혁주의를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어서 위험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 가운데 모여있고 예수와 함께 교회가 이처럼 개혁주의, 즉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아가 전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이 교회를 알지 못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 전파할 때에 바로 예수와 함께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와 함께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또한 수많은 이들의 결단과 헌신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개척 감사 예배를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고 축하해주고 또한 주님이 베푸신 풍성하신 은혜 아래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혁주의 아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죠? 기쁨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고 기쁨 가운데도 힘듦이 있었고 기쁨 가운데에도 때로는 너무나도 어이할고를 연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을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들은 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너끈히 그 일들을 이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의 삶이었고 또한 열심히 준비하였던 개척 감사 예배 가운데 수많은 이들과 함께했던 은혜가 풍성한 그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충만하며 그 충만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징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칼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모습들이 있음을 통하여 드러내고 밝히게 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3대 표지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찬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식이 함께 있었을 때에 이것이 때마다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부활주의를 기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다 보니 조금 그래서 올 추수감사주일 때쯤에 아마 성찬식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부활주일 지르면서 성찬식 또 광고는 하겠지만 왜 우리 교회는 성찬식 안 해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성찬을 마땅히 때마다 자주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누려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을 조금 늦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성찬의 바른 시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건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건징은 무엇이냐? 권면하고 사실은 처벌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건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예수와 함께 교회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이제 예배를 드린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 건징이라는 것을 왜 말씀을 전할까 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물음표의 유익입니다. 사실 이 건징은요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가운데는 권징의 바른 시행이 바로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떠한 규제도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떤 분란 때문에 권징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권징하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징을 예를 들어서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또한 교회 개척 멤버라든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이라면 권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나갈 때도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권징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권징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권징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징의 순서를 참으로 소상하게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이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 그럽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옛날에는 변호사가 없고 증인에만 의지하여 법정이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어지던 구약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변호사나 어떤 그러한 무리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증인들의 입술이 그저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서도 말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일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할 때에도 실제로 누가 가서 이야기할 때 권면이 안 통할 때는 두세 사람을 더 대해서 가가지고 또한 권면하라고 그러죠. 그때도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이제 나와서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출교하면 이 교회의 무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때 아닌 생각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반드시 세우기 위하여 출교라는 명령까지가 사실은 권징의 마지막 처벌에 해당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교회법적인 이야기가 시작은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에도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음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습니다. 아마 자식 아들이 되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일을 알고도 쉬쉬쉬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그를 어떻게 하라? 사단에게 내어주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육은 멸하고 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결국에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제로 우리는 이 권징의 이 의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 음행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개혁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그 교회의 3대 표지가
반드시 바르게 신실하게 시행되어져야 하고 예수함교회도 앞으로도 반드시 교회의 3대 표지를 신실하게 바르게 시행하며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 나아가는 것이 예수함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강조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근데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정체성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였던 복음을 전파하던 첫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게 되어지는 두 번째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을 작정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근데 어떠합니까? 권징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조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조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신조의 고백에 대하여 혹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학문적인 내용의 판단에 의해서 사도신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치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잘못된 인식입니다. 학문적인 인식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왔냐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사도신조의 고백이 조금 더 정리되어진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 무엇이냐? 사도신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장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조에 대해서 이처럼 로마 교회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판단하며 사도신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러한 양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개혁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도신조의 고백은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필요하며 예배 가운데에 함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의 첫 시작이기도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잔재이기 때문이라는 이 맥락을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 교회의 시작은 로마 교회가 시작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시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어진 그 고백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있었던 교회의 교백들이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 조금 더 정리되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신조의 고백의 시작을 로마 교회에서 만든 것이고 뭐한 것이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사도신조의 고백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신앙 고백이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모자람이 있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나아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일진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 마땅히 필요함은 서로에게 유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며 그 유래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의 고백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사실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일서 5장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상당히 소상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 겁니다. 그 안에 중첩적으로 믿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혼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그것이 과연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바른 정체성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 서신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빼어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시 삼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문제시 삼던 그들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에 대하여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그저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러한 내용이 전개되어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한 권징을 경고하는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안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현저하게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전에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권징에 대하여 경고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이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은 늘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들이 수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담임하였던 에베소 교회에도 존재했더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파하고 알리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일이었고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다시금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 그 핵심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속의 그 길로 나아가신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변호하는 장면 가운데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 속에서 그가 드러낸 내용은 예수님의 약함 가운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내가
사도의 그 정통성에 대하여 너희들이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전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 대심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실제로 내가 전한 그 메시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만이 있었으므로 나는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너희가 시험해 보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믿음이 그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는데요? 이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어떠합니까? 사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공생애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스갯소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라는 지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가보면요. 우리가 23절 말씀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때마다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그날에도 갑자기 거품을 물고 넘어가게 하고 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즉시 그 아들을 고쳐주시나요? 먼저는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며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 혹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아라는 표현이 알파입니다. 알파가 붙어서 아라는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시 우스갯소리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지? 우리 소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지?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봐.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믿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별로 안 웃기죠? 네, 갑자기 생각이 거라서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 네. 믿음. 뭐예요? 피스토스. 거기에 믿음. 내가 믿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인들 가운데 핵심이 되고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핵심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서 확증하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도끼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펄펄 끓는 용광로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것들 가운데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확증하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권징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때마다 그러한 경고의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권징의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핵심이 되는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왜 그걸 너희는 모르느냐? 그런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늘 반듯하면 좋죠. 저도 늘 반듯하면 좋아요. 근데 늘 반듯하지 못합니다. 올곧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좌에서 흔들어 놓고 우에서 흔들어 놓고 어떤 때는 사방에서 흔들어 놓고 어떤 때는 위에서 찍어 누르기까지 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기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보호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다 보니 나 하나만이라도 보호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찾아올 때가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징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권징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예수와 함께 교회가 시작하는 가운데 왜 이 권징이라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권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권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권징받아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그 음행하는 그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권징을 이야기할 때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얘기했죠. 결국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러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권징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권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점검하는 이 일들은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늘 조심스럽고 염려되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시험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늘 어떠합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사뭇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우리가 이러했으면 뭐합니까? 현재가 예를 들어서 소위 요즘 말로 그냥 메롱이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도 그렇고 우리의 태도도 그렇고 어느 거 하나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냥 소위 세상 하는 말로 얘기하면 메롱이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라고 그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할 때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으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생각과 사고요, 판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점검하고 시험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의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실 이 권징의 유익이 있습니다. 권징의 유익을 우리는 얘기할 때 처벌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징의 유익을 저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에 대한 유익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세 가지는 방향이 각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성화를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성화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는 남아있는 그 죄의 오염을 통하여 죄성 가운데 죄로부터 유혹당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알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결국에는 때로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들이 이 세상과 속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변질되어짐을 통하여 힘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들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생각해요? 속박이나 억압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사단 마귀와의 그 전투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기가 되는 믿음을 점검하는 일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도 그 성화의 삶을 나아갈 때 죄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을 때 알고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가 있을진데 권징은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마땅히 우리들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며 권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일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아까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의 내용 이전에 앞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떡 한 덩이 때문에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칠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로 옮기게 되어질 때 그들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떡을 챙겨와야 되는 떡을 못 챙겨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 떡에 가는 것을 너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그 덩어리에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그것이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권징을 마땅히 당해야 될 자,
아까 소개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아버지 아내를 범한 그 아들 같은 그런 음행하는 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거짓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권징을 강력하게 안 한 그들을 책망하고 권징을 시행하기를 그들에게 권면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더러운 사단 무리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권징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믿음을 점검하는 일들은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이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한 일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합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이야기하기를 질문을 내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천연스럽게 아멘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은 뒤로 하고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서 입술로 천연스럽게 또 아멘합니다. 다행스럽게 그냥 아멘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삶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뭐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로 나아가는 일들은 권징을 당하기에 마땅한 그들에게만 필요한 일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때마다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사실. 앞에도 써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예수 함께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진다면 종교개혁의 5대 솔라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솔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 첫 주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달라고 잠깐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지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지붕 가운데 4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이 무엇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물로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 확증하는 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가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셨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 그 죄를 허용하신 가운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는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심으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누구냐 아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해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어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냐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므로 우리는 반듯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건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늘 때마다의 시험을,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혜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는 개혁주의, 개혁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오직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족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함께 교회는 반듯하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밝히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도 반듯하게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함께함으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